오늘 고린도후서 2장 11절과 잠언 27장 1절만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고 잠언 27장 1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먼저 또 찾아 놓으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획들을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경배의 시간에 경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이러한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던 특권을 그리고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우리의 마음들이 많은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오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살지게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막거나 방해하려는 사탄의 계략들을 쭉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제 내일에 대해서 내일로 미루는 것, 내일 경배하라라는 사탄의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하다가 한 가지 우리가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린 일에 내일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 중점적으로 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의 이런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학연, 지연, 또 인종, 학벌, 가문, 또한 지위 이런 신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흑인들은 미국의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미국인들이 흑인의 교회에 가는 것들은 되긴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인종이 서로 혼합하여 결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매장되어야 했습니다. 바로 흑인이 지금도 미국 남부에 가면 미국인들의 그 교회들 중에 같이 뒤섞여서 예배를 여러 인종들이 드리는 곳도 요즘은 대부분 많지만 아직도 미국 남부 쪽에는 백인은 백인 교회에 흑인은 흑인들만의 교회를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기들이 그냥 모이고 싶어서 아시아인들끼리 모여서 뭐 베트남인들, 한국인들 이렇게 모여서 뭐 고유의 또 민족성에 따라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각자 이렇게 각 인종별로 차별화되어서 서로 구분하여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타파하려고 애썼던 미국의 우리가 대표적인 대통령이 링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교 신앙을 가진 침례교는 항상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누구든지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장을 대표적으로 열어주었던 것이 바로 우리 침례 선배들입니다. 왜냐하면 침례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만인 대제사장 쓰리라는 만인 모두 다가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또 혼의 자유, 곧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또 양심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누구든지 그걸 soul liberty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이제 자신의 신앙이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안 믿는 것도 그 사람 책임이고 믿는 것도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각자 삶에 대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강요하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자가 믿는 부분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는다든지 나와 같은 종교를 갖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중세시대부터 종교개혁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를 갖고 믿든 안 믿든 또 자신과 같은 믿음의 종류를 가지고 믿든 안 믿든 그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나중에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가정이 튼튼해야 되고 가정 중심이 되는데 너무 가정끼리만 해서 가정이 없는 사람들, 깨진 가정을 가진 사람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서 돈 많고 지위가 있고 신분이 대단한 사람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교육을 적게 받았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도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 멤버들은 어부들이었어요. 못 배운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무디 같은 경우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두수성공이었죠. 그러나 그가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짧은 가방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 학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서로가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 많은 교회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도 돈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들, 또 지위가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에도 사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의 입었던 옷이나 화려한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보고 사람들을 대한 사실들이 바로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이 외모를 보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그런 것들이 희화화되거나 영화화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중국인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옷을 허름하게 많이 입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좀 어떨 때 보면 거지 같아요. 모양이. 그런데 실상은 알고 보면 알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화점이나 유명한 브랜드 상품을 팔고 있는 곳에서 옷을 허름하게 입었던 사람이 들어왔다고 차별대하고 옷을 좀 반듯하게 입었다고 그 사람을 굉장히 대우했는데 나중에 옷을 허름하게 입었던 사람들을 대했던 그 종업원이
나중에는 크게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냥 막대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자가 외모로 인해서 차별 대우를 받은 것을 괘씸하게 여기서 클레임을 걸고, 그래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그 종업원을 찾아가서 그 종업원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사들였어요.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호텔에서 어떤 그 장인어른의 그 환갑 잔치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제가 차가 그때는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세우지 말라고 저쪽으로, 심지어는 내려서 자신이 운전해 주겠다고 안 해요. 보통 호텔은 다 그렇죠? 대리 운전을 해서 차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안 하고 저쪽으로, 저 안 보이는 저쪽으로 가서 세우라고. 그래서 사실 화가 많이 났었어요. 차를 가지고, 입은 옷을 가지고, 또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소중한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입니다.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그렇죠? 많은 자든지 적은 자든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가진 자는 우대받거나 높임을 받고, 못 가진 자는 천대받거나 업심여김을 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결코 중시하지 않으며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종이든 상전이든, 성경에 나오잖아요. 종이든 상전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다라고 에베소와 골로새서 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이나 그렇죠? 매인자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있다고 그래서 같은 형제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직장에 갔는데도 형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종이나 거기에서 하인이 그렇죠? 믿는 주인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사회 밖에서 자신들의 신분에 따라서, 물론 자신들의 처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종이나 상전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다 모두 주님의 한 자녀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차별화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나 대단한 사람들 오면 막 목사님이 일어나서 세우고 환영하고 칭찬하고, 특히 선거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어서 그 대형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의 늪에 빠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이러한 심판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교리를 매수하려고 하는 자도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경배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특히 적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꿀리거나 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어깨를 펴고 대단한 것처럼 또한 거뭇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믿음 안에서 같이 걸어가도록 우리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경배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려 했을 때 이 성벽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귀족들이나 그게 신분이 대단한 사람들이
중에 일부가 거기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목을 매달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영어로는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내거나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그냥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같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공동적으로 함께 힘쓰는 그 성벽 세우는 일에 매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들을 치부하고 또 자신들을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잘 적용되는 또 생각해 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거나 내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중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입니다. 8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8장 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그들이 가는 것을 너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내 온 지경을 치리라. 강이 개구리들을 풍성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빵 반죽 그릇에 들어가며 개구리들이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올라오리라. 출애굽기 8장 5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잡고 내 손을 시내와 강과 연못들 위로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으니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을 내었더라.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을 가게 하리니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것이니라 하매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영광을 취하소서.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위해 어느 때에 간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이 개구리들을 멸하고 그것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일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될지니 이로써 왕께서 주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다. 자, 여기서 파라오가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바로 일종의 내일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미루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일이라고 했을 때 이 제안을 사실 이 모세가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내일이라는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항상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께 경배드려야 할 그 경배를 하지 못하게 막아쓰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일 경배하라. 내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바로 파라오의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을 가게 하기 위해 담대하게 외쳤는데 그는 바로 이 내일이라는 파라오의 전략에 속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파라오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상징합니까?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기 이집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집트가 숭배하던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우리를 이끌어내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고자 했지만 사탄은 내일이라는 것들로 타협을 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었듯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깨닫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파라오와談판을 짓는 내용들을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타협 안에 우리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내일이라는 속임수에 얼마나 많이 쏟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도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고 아까 그의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파라오는 바로 이 내일을 사용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나오려고 할 때 바로 내일이란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내일이라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되고 또 내일이라는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파라오의 습관적인 거짓말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습니다. 파라오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타협을 합니다.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은 이러한 형태로 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사주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속이게 만들고 또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또 내일이란 이러한 거짓말로 속임수로 우리를 현혹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보시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에 얼마나 많이 쏟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파라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제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할 때 학교에서 우리가 그때 많이 공부하던 책들이 있어요. 아마 나의 또래나 저보다 좀 더 아래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알 겁니다. 그때 최고의 영어 공부 학습 교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문 기초 영어, 성문 핵심 영어, 성문 종합 영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고 또 깊이가 있는 책이 성문 종합 영어였어요. 그 종합 영어가 핵심 영어의 종합 영어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 구절이 있습니다. Don't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외웠어요. 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때 그 구절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뇌에 맴돌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이 말이 어디서 기원됐는지 잠깐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초대 워싱턴 대통령 아래 국무장관이었다가 제2대 부통령이었고 제3대 이제 대통령으로 부임하게 된 토마스 제퍼슨이 있는데 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유명한 제가 금방 인용했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비슷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또 전기 피뢰침을 만들고 다초점 안경을 만들고 온도계 등을 만든 과학자이자 펜실베니아의 주지사였던 유명한 벤자민 플랭클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도 그러고 말하기를 당신은 연기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You may delay but time will not 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연기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은 연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즉시에 째깍째깍 움직이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일, 가위, 물지, 명일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로 이 내일이라는 부분에 대한 말한 이 진리는 항상 오늘날에도 계속 유효하게 우리에게 인용되어지고 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Tomorrow never comes.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특히 대학교에 다니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또 유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due date가 있어요. due date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한일이라는 것입니다. 기한일에까지 어떻게 해요? 숙제를 내지 못하면 안 돼요. 시험 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 몇 초 남았습니다. 덮으세요 하고 딱 덮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덮으라면 덮어야 되죠. 그게 바로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기한이 있어요. 기한 내에 숙제를 제출하지 않고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은 0점 처리되고 F 처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런 대학이나 대학교나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제, 기한을 엄수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용사회에 있어서는 더더욱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미국에서 특히 여러분 미국 뉴욕 같은 데는 지하철이 있죠. 지하철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버스도 자주 오잖아요. 심지어는 시내버스가 없는 도시들도 있어요. 대형 도시들, 큰 도시들에 가야만이 버스가 있고요. 지하철이 있습니다. 특히 뉴욕이나 LA 같은 대표적인 곳은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대광역시에 다 지하철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지하철이 오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몇 분마다 이렇게 오지도 않아요. 오면 20-30분에서 심지어는 1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하기 때문에 한번 기차를 놓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지각하게 되거나, 그렇죠. 직장에 늦게 되거나 학교에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지하철이 너무 늦게 오기 때문에 자기 차들을 많이 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몰고 다니는데 이 차도 어떻게 하냐면 미리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미리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는데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차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낭패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자신들의 카고에 고쳐야 될 웬만한 정비를 미리 예비적으로 다 점검해서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만약에 준비 안 했다면 많은 것을 손해를 보거나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걸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런 습관적인 것들이, 물론 게으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습관성을 길러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참 자기를 속이고 괜찮다, 내일 하자, 자꾸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이것도 습관으로 형성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미루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미루는 습관은 아주 나쁘고 고질적인 습관이고 결코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피지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어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배에 있어서 사탄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일 경배하라. 내일 경배하라. 유명한 이런 굉장히 좋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내일을 믿지 말고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 자, 이게 이렇게 시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퍽이나 내일에 속으며 살아간다. 잡으려고 가까이 가면
저만큼 달아나 버리는 무지개와 같은 내일에 참으로 많은 기대를 걸어놓고 산다. 무지개라고 이야기하죠. 무지개.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 살아야 할 삶을 내일로 미룬다. 또 내일이 되면 어차피 내일로 미룰 것이면서 열심히 미루며 살아간다. 그러나 속지 말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내일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끝까지 만나지 못하고 평행선으로 살아가는 철로의 슬픔처럼 나와 내일은 영원히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오늘뿐이다. 오늘은 그렇게도 소망했던 어제의 내일이고 내일은 시간이 지나면 오늘로 우리 앞에 선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오늘과 내일 모두를 망치는 것이다. 내일은 내일에 의해서보다 또 미루어둔 오늘에 의해서 더 많이 망쳐진다. 오늘 미루어 둔 일을 하느라 내일은 공연히 땀을 빼야 한다. 왜? 못했으니까 더 땀을 빼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어제 못한 걸 오늘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진리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 않은 사람은, 자, 잘 들으시오. 오늘 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하지 못한다. 내일 하겠다고 미루는 사람은 내일에 가서는 다시 내일을 간절히 찾으며 미룰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제가 이 시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식 그 전체 채팅방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아까 뭐라고 말했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일들, 자신의 계획을 결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라고 하지만 그 나중에 얼마나 나중에는 무서운 현실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 가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평소처럼 20대 건강한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이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아서 부모가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들은 요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숨을 쉬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게 흔들어 봤으나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아들은 아침마다 일어났지만 그날 아침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던 때를 아시죠? 그게 관련된 스토리 영화가 있습니다. 딸이 엄마의 사랑과 엄마가 주는 도시락을 거부하고 엄마에게 짜증을 내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가 챙겨준 도시락을 아이가 갖고 가지 않은 속상해하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아이도 이제 학교인가 등굣길인가 모르겠는데 가다가 TV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이야기를 보면서 TV에 나오는 방영을 보면서 깜짝 보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문자를 했는데 문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대구 지하철 참사로 엄마는 함께 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울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조금만 달리 행동을 했더라면 엄마의 그 차표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었을 건데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인데 자신의 그 후회가 너무 커서 아이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웃으며 헤어졌지만 언제 어떤 일로 변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이 영원한 일에 대해서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평상시처럼 아줌마들이 사우나를 하러 갔습니다. 추운 날 몸을 풀고 싶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사우나가 있는 그 건물에 화재가 또한 발생했습니다. 1층 주차장 천장에 불이 붙었고 순식간에 2층 사우나로 불길이 번졌습니다. 2층에서 사우나를 하던 30명 가운데 20명이 죽었습니다. 사우나실에 들어갔을 때 죽게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처럼 단지 목욕하러 갔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을 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일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because he live, 살아계신 주라는 그 찬송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면서, 그렇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신다는 그런 건데,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미래를 지고 계신다. He holds the future. 주님께서 미래를 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너무 자랑하고 내일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또한 4장에도 나옵니다.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 오늘 이것하고 내일 저것을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일 혹은 다음으로 미루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자,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자 보세요, 여기서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이건 뭡니까? 현재죠. 그렇죠? 현재.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두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사람은 한결같이 같은 대답으로 주님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일들을 거절했습니다. 먼저 다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을 미루겠다. 뒤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미루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휴파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그 휴파일 목사님이 그 지었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개구리와 함께 One More Night with a Frog,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을 더라는 제목이었어요.
개구리예요. 그래서 내일로 미루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요 교회에 나가는데 믿겠는데 제가 똑바로 되면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똑바로 되면. 언제 똑바로 됩니까? 그러면서 그 휴팔 목사님 밑에 적었습니다. 당신이 똑바로 되면 간다고 했는데 아마 관에서 똑바로 누운 채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거죠. 똑바로 된다고 했는데 언제 똑바로 되냐? 그냥 관에 똑바로 누운 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화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똑바로 됩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지금 여기도 보십니까? 먼저라고 말해요. 두 사람이나 먼저 주님보다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경외보다도 그 일들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또 조건을 달았죠. 그러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변명입니다. 그 변명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만약 또는 먼저 그러니까 다른 게 먼저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뭐뭐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랍니다. 항상 변명거리를 내세운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접어두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일형 인간은 항상 이러한 세 가지 말로 항상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if란 말과 but이란 말과 먼저.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앞에 또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또 발견되는데 여기서 보면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먼저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9장 6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사람들이 미루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복음서는 각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뭘 그렸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성, 그렇죠?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됨을. 그리고 마가복음은 뭘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의 종된 섬김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달리 특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즉시, 곧, 바로 이 말입니다. 곧바로. 그 말은 뭡니까? 종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은 뭐랍니까? 항상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항상 예수님께서 즉시, 곧바로, 곧 이란 말을 많이 하시고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까? 그런데 먼저라는 말로 그러나라는 말로 주님 앞에 변명했다는 거, 미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하는 일에 오늘 여기 있는 파라오가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내일 경배하라 그랬어요. 내일 경배하라. 오늘 그래서 제가 항상 경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날짜는 지나가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거예요. 아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줘. 시간은 정확하게 그냥 가는 길을 갑니다. 우리는 내일로 미루지만 시간은 자기가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과 자신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지금 우리가 묵상했죠. 어저께 묵상했죠. 그저께 묵상했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 15절 16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16절 1장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자 보십시오. 여기 중요합니다. 1장 16절 이 부분 꼭 보십시오. 내가 즉시 뭐라고 그랬어요?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혈육이 방해되니까 그 부르심에 있어서 혈육과도 언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즉시 순종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사도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아라비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3년을 보냈어요. 주님과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계시를 받고 또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앞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학연, 지연, 제가 혈연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많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방해,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 가족이에요. 가족은 굉장히 든든한 우리의 공동체이자 위로자이자 또 굉장히 좋은 곳이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가족들은 육신적인, 특히 가족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사라와 또 사라의 종 하갈의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그렇죠? 사라는 정실이었고 하갈은 종이었죠. 사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라와 하갈을 대조 비교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알레고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면 사라는 자유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그렇죠? 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무엇입니까? 종을 말하는 겁니다. 매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과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묵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끝마치겠느냐. 성령과 육체가 비교되고 있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 사라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갈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육체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러한, 그래서 어떻게 육체의 자녀가 어떻게 영적인 사라, 그렇죠? 사라 정씨를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아프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특히 우리의 개인적인 이 육신이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막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의 영적인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장 이 정치적인 문제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돼요. 인간관계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좌우지우지되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로 엮어서 서로 당기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내 영적인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보십시오. 아까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문제, 그렇죠? 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문제, 그게 다 누가 대부분 개입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가족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발목을 잡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1 관계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는 아버지와 나와의 영적인 그죠?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해야 돼.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영적인 아버지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가족을 저거는 등한시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뜻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경배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orthy, 마땅히 할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 경배하라. 그 내일이란 단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죠? 몸도 어떤 고단할 때도 있고 마음이 치여서 힘들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이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십니까?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거기 복을 받는 또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끊고 거절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있는데 리젝션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거절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무조건 또 뭐 하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히 느헤미야서 전에 제가 강의했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느헤미야서 옆에 있는 많은 대적자들이 오노 산에서 오노 평야에서 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 노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안 돼.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할 줄 아는 능력이 돼요. 주님에 앞서서 주님을 방해하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몸이 찌뿌다가 조금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안 가도 되겠지. 내일 가지 뭐. 내일 경배하지 뭐. 내일 섬기지.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오, 노!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걸 부추기면서 야 내일 해. 괜찮아. 내일 가. 내일 다음에 가면 되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 노!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겉으로 그리던 내일이다. 우리 집사님도 자주 암송하는 이야기인데 명언인데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겉으로 그리던 내일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공부 관련해서. 공부는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자에게 장사는 없어요. 자, 우리 학생들 들어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공부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다. 명언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의 명언이에요. 안 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딴 생각이 있으니까 공부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안 들어오는 거죠.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천재는 99%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의 영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에 사탄이 말하는 속삭임, 내일 해 라는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 노라고 대답하시고 즉각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